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은 세계 최대, 이 최고라는 타이틀을 다른 배에 빼앗겼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이 북대서양의 차가운 밤바다로 가라앉기 전에 이 배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타이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거인족인 티탄에서 유래된 거대하다, 엄청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타이타닉이라는 배입니다. 이 배는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되어서 건조되어진 세계 최대 크기의 유람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가 워낙 크고 또 최첨단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배다 보니까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불침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불침선. 이 배를 설계한 사람도 배를 만든 회사도 심지어 선장조차도 그 웅장함과 기술력에 도취가 되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농담조로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이런 농담도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여객선이 승객과 승무원 2224명을 태우고 영국에 있는 사우샘프턴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인 미국 뉴욕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1등석에 탄 사람들은 호화로운 파티를 즐깁니다. 3등석에 있는 승객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근데 항해가 시작된 지 4일째 되던 날, 이 배의 무선 통신실에는 여러 차례 긴급한 메시지가 수신이 됐습니다. 주변을 항해하던 다른 선박들이 보낸 전방에 거대한 빙산들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항해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경고였어요. 근데 이 경고들의 일부는
아예 무시가 되어졌고요. 또 일부는 1등석 승객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처리하느라 뒷전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는 마치 우리 이메일을 여시면 스팸 메시지 있죠. 스팸 메시지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아이, 설마 이 거대한 불침선이 얼음덩어리 하나에 문제가 생길까? 그런 안일함과 교만함이 배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경고가 있던 날 밤 12시경에 앞서 여러 차례 배들이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 경고했지만 무시했던 빙산과 충돌을 합니다. 충돌한 지 채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무려 1,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이 타이타닉호는 차가운 대서양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오만함, 여러 배에서 빙산을 조심하라 주의를 줬지만 그 소식을 농담처럼 여겼던 안일함이 결국 불러오게 된 참극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계시록 22장의 말씀도 보십시오. 오후 성경대학 시간에도 살피고 있고요. 또 지난 2주 전까지 새벽 기도의 큐티 본문으로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고요. 가장 준엄하고 시급한 경보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제일 끝부분이자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극본, 연출인 이 장편 대하 드라마의 최종 엔딩 장면도 바로 이 말씀인 것을 보시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이 뭐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간략하게 3가지로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는 성경 전체의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확증.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경고가 100% 진실이라는 것을 하늘의 권위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어떤 꾸며낸 신화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지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긴급 소환장이 우리에게 보내지게 된 거죠.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마치 공항에서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무슨 편 비행기가 지금 떠날 예정이니까 아직까지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은 탑승을 서둘러 주세요. 광고하고 방송하지 않습니까? 이 안내 방송 왜 할까요? 비행기 떠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오라는 거예요. 서둘러.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배를 탈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하고도 지말이라 그러죠. 말세지말이에요. 말세지말.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 있으나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긴박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다음에, 언젠가, 내일, 그런 말들이에요. 이것처럼 아니란 말이 없습니다. 다음, 언젠가, 내일, 이런 시간은 확정된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는 시간도 아니고요. 보장된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늘로 끝날지 끝나지 않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시급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안과 밖에 있는 자의 운명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갈려져요. 즉 22장,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2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색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지를 지금 여기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담처럼 쓰였거나 우리를 겁박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우리 삶의 변두리를 맴도는 그냥 막연한 교리나 농담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고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살아있는 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무엇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까? 농담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진실한 약속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6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말하고 있죠. 신실하다는 말, 이 본래 의미를 찾아보면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참되다라는 이 말, 진짜다, 진짜다, 거짓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시록의 말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전체의 내용은 꾸며내거나 지어낸 허구의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보증일까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리고 그 확실한 약속의 핵심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온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그저 이름 없는 누군가가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에요.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자,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허투루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저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곧 일어날 사건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고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려있다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생사가 달려있다면. 무엇보다 내가 속히 온다. 즉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이지 않습니까? 다시 온다.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것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림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 예배 드리시기 전에 사도신조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매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신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 우리의 고백과 삶이 참으로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신뢰하고 확신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살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닌 것처럼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신다니까 내가 말릴 수는 없는데 대신에 지금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가 해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주님 오시면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신앙은 삶에서 저만치 떨어져 있고 당장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뭐하러 미리부터 사서 고민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주님의 재림을 비웃지 않습니까? 아니, 오신다는 말 하신 지 벌써 2000년 지났다. 야, 진짜 오는 거 맞냐? 언제쯤 오신다고 그러더냐? 나 한숨 자고 있을 테니까 오시면 좀 깨워라. 비웃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고 지금 당장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1핵도 거짓이 없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그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속히 이 말은 우리의 달력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속에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작이 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긴박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부랴부랴 기름 사러 가신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문이 닫힙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없어요. 아무리 구멍을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났거든요. 비행기 떠났습니다. 자동차 떠났어요. 기차 출발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긴박성을 알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지혜임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하신 이 약속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제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농담처럼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말은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수백 번 얘기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반드시 온다. 그때를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약속을 믿고 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머리로 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그 삶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내면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 때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 조금 깁니다만 우리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농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응답해야 되는 마지막 초대 메시지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시집 장가갈 때 사람들을 이 결혼 예식에 초대하기 위해서 청첩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청첩장. 이것들을 받아 보시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또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첩장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적혀져 있잖아요. 하나는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라는 이 환영의 문구가 있죠. 근데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예식이 열리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죠. 아니, 그래야 올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근데 귀한 손님이라도 예식이 끝나고 찾아오면 어떨까요? 예식 다 끝났어요. 그때 찾아오면 온전한 축하의 의미를 전하기가 참 어렵죠.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에 와야만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구원의 초대장이자 이 초대장 역시 지금 당장 응답해야 되는 마지막 초대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초대장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받았으면 받은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대장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자, 먼저 이 초대장이 얼마나 활짝 열려 있는지를 10절과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먼저 10절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죠. 17절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씀하죠. 자, 여기서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명령이죠. 더 이상 복음은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그 열린 문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 성령과 교회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오라 그러죠. 오라. 오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사람, 인생의 갈증으로 목마른 사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값없이 아무 자격이나 대가 없이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보다 더 파격적이고 활짝 열려있는 초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초대장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마감 시간이 명시되어져 있죠. 마감 시간이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마감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가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런 포기 선언이 아닙니다. 결혼식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과 같다는 거예요. 자,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제 시간에 들어온 사람만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자리에서 축하하고 감격하고 기쁨의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못 지킨 사람들은 들어와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처럼 구원과 소망, 이 용서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심판의 시간만 남아 있어요. 심판의 시간. 이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면 각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확정되어져 버린다는 아주 무서운 선언인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선언인 거예요. 즉,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불의와 더러움을 선택했던 사람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죠.
믿음으로 의와 거룩함을 선택했던 사람은 영원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14절 15절에서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죠. 근데 15절을 보십시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 있습니까?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여러분, 안에 있어야 삽니다.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겁니다. 안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야 되지요. 반면에 성 밖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원한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미한 소리 아닙니까? 결코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이 닫히게 될 시간은 점차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내일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장을 보내신 분께 주님, 제가 참석할게요. 이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이 긴급히 보내는 초대장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세 번째 보실까요?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농담이 아니라 이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절대적인 기준임을 보시게 되죠. 절대적 기준입니다. 자,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치 법정의 증인처럼 엄숙하게 증언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끔찍한 재앙들을 더하겠다 말씀하시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자격을 뺏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계시록에만 기록된 제한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냥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저와 이 눈을 마주치고 또 제가 얼굴을 보면서 말씀드리니까 아, 잘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이걸로 넘기는 거지, 정말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는 결코 계시록에만 나오는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협박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한 경고를 하실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끊임없이 이 마음이 그냥 바뀌는 겁니다.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 외에 인간의 전통이나 철학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다른 계시를 성경과 동등한 권위에 두려고 하거나 되려 성경보다 더 앞서는 권위를 두는 모든 행위, 이거는 더하는 행위죠. 더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이런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단도 성경 인용해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덧붙입니다. 자기들이 따르는 교주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꾸며내죠. 지어냅니다. 반대로 빼는 건 뭘까요?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듣기가 되게 거북스러운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딱 와서 그냥 탁 꺾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저건 내 마음에 걸리는데? 저거 말고 좀 좋은 거 있잖아. 좋은 거. 좋은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좋은 말. 내가 듣기 아주 부드러운 말. 복 받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계속 들으려고 그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메시지는 그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기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이라는 거지 뭐 내가 뭐 내 십자가 지고 갈 게 뭐가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어요. 다. 이건 내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 큰일 난 줄 아세요? 천국 문 앞에 가서 내가 지고 간 십자가를 딱 내려놓아야 그게 길이 되는데 어떻게 가실래요? 천길 낭떠러진데 십자가 없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되 절대로 중간에 무겁다고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건너가려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세미하게 측량해 주셔가지고 그걸 딱 나에게 주셨는데 그건 무겁다고, 이건 무겁다고 좀 잘라주세요 해가지고 잘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지옥 얘기 나오고 심판 얘기 나오고 회개하라 이런 얘기 나오면요, 의도적으로 귀를 막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합니까? 성도들 싫어해요. 강단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래도 우리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와서 안 하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담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게 나에게 복이에요. 나에게 복입니다. 좋은 소리는요, 좋은 강사님들 많아요. 요즘에 좋은 소리 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들으세요. 대신에 교회에서는 어떤 메시지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곳은 어떤 뭐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내 듣기 좋은 철학적 얘기하고 인문학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심령을 파고드는 거예요. 말씀이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돼요. 왜? 내가 살려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뭐 대충 약 좀 지어주세요. 뭐 그냥 머리 아프니까 두통약 좀 주세요. 마치 내가 의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뭐라 얘기합니까? 아이고 제가 어제 팔이 아파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면 안 될까요? MRI 찍어보면 안 될까요? 내가 있는 병명 의사 선생님이 말하라고 말하지도 않는데도 술술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고침 받아야 되니까, 치료 받아야 되니까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를 살기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어찌 보면 약이지요. 생약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주시잖아요. 이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드셔야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초며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인간적인 농담이거나 가벼운 조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지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타이타닉이 겪은 비극적인 일들 왜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교만함이 빚어낸 참사였잖아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보십시오. 곧 닥쳐오게 될 엄청난 파국을 전혀 알지 못했죠. 전혀. 마지막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어땠습니까? 비극적인 종말이었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그리고 자기 백성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의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가벼운 농담처럼 여기면서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살았던 롯의 사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죠. 농담으로.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같이 망하는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결코 농담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일어날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모든 진실 앞에서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뒤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주님의 마지막 약속인 거죠.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요한처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셔야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그때를 대망하면서 늘 깨어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